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여러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집이 하나의 사실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영어로만 얘기합니다. 영어로만 얘기하고, 저하고 아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를 알아듣고 한국말로 얘기해주면 또 지들이 한국말은 또 알아듣고 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 뭐 한국말을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어른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천안 아산 댁을 이렇게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자들, 손녀들 귀엽다고 막 이렇게 뭐 했어?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도 애들이 이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얘네가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면 힘든 거죠. 답답한 거죠. 저도 미국 이제 유학을 가서 초기 1년간은 아이고 정말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래도 급할 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이 몸짓과 막 손짓을 해서 어떻게든 그 나의 뜻을 전달을 하는데 특히나 힘든 건 뭐냐면 전화할 때, 전화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말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초기 1년간 하여간 열심히 그렇게 헤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생존 영어가 이제 탁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언어의 그런 그 불통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오늘날처럼 여러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뿌리와 역사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사건이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요, 인간의 그릇된 명예욕,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실질적인 교훈이죠. 이 교만과 명예욕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 이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뭐 명예욕구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좀 그 지위가 올라가고 또 연세가 들어가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명예욕이, 자신의 이름을 좀 드높이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평상시에 그렇게 아니셨던 분이 이제 60대 한 중반 이 정도 되시면 자꾸 어떤 게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그거 자리에 주는 영향력이 있고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 감투, 이런 것에 욕심이 생기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내 안에 그런 거 없어 라고 스스로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 안에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함이, 이 명예욕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세계에서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3,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5천만 명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약 19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물론 이때는 뭐 지금처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때는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좋은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소통과 편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선한 것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성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과학을 좀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올려드리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간들이란 존재가요, 사실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참 악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지난 지 사실은 4, 5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것만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노아의 후손이 정착하게 된 곳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였대요. 시날. 시날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강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서도 배웠겠지만 그 세계의 문명이 드러난 그 강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었어요. 이 시날 평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그러니까 강들 사이로 위치한 땅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넓게 펼쳐진 땅.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고 그러는데, 유목민들이 보기에 이 땅은 시날 평지는 마치 천국과 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겠죠.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서 고대 인류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날 평지가 훗날 어느 제국이 됐냐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여러분들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그 땅을 호령했는지,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가 후에 바벨론이 되었고,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고대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도 너무너무 뛰어났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몇 천 년 전의 건축물인가 막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더 전이었는데요, 불로 벽돌을 구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벽돌에 이음새가 다 있잖아요. 이음새를 막 메꾸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역청은 그 안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마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똑똑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건축 기술이 당시에 발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식을 주셨잖아요. 이성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물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할 수는 있겠죠. 모든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인간적인 것만을 위한 그 일에 저들이 앞장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비옥한 시날 땅 평지에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읍과 탑이에요. 탑. 그런데 많은 성읍과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의 뒷부분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저들의 그 탁월한 지혜와 건축술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의 이름을 좀 후세 대대로 남기기를 원하는 저들의 욕심, 명예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지,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그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이 자랑하고 싶은 교만과 명예욕이 저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영역이 갈라져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땅은 인간들의 영역이고요, 하늘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개념이었어요. 시편 115편 16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로서 전혀 구분된 곳에서 살아가는 곳,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바벨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의 마음속의 동기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 실력을 좀 머리를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절대자의 어떤 영역,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자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는 기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견주려 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대신에 뭐를 높여요?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생각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너무 허용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영광을 올리고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죄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자신의 참 인간됨을 알아야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결국 허무한 거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인생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해지려고 하고 그것만 그냥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실 저들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자신들만 믿고 까불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멸망당했어요. 그죠? 4세대, 5세대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의 중심이 떠나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했던 그 하늘의 영역을 인간의 그 힘과 건축술로 한번 침범해 보려고 이런 교만을 떨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냥 앞에 놓여져 있는 급한 일, 바쁜 일, 분주한 일에 우리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우리들의 삶이 힘들 때만 겨우 하나님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배우게 되고 이 교훈을 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서 인간적인 힘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의 결과는 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었어요.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성과 탑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많은 백성들이 어떤 1차적으로만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그냥 모여서 연합해서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나쁜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들이 그냥 거기에만 모여서 살고자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창세기 초반부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이 나오거든요. 9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 퍼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흩어 퍼져서 충만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인간의 어떤 업적을 쌓아보고자 모이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의도였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연합,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모인 그런 집단,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연합하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막으셨다라는 것은 보면 결국 그들의 동기 자체가 순수한 연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저들의 의도는요,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체주의, 뭔지 아시죠? 국가를 위해서 이 개인의 어떤 것이 이렇게,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전체주의 사회였죠.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전체 어떤 부속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에요. 단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느냐, 어떤 진리의 바탕 위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 단체, 동호회, 그런 데를 보면 얼마나 잘 모여요. 얼마나 모여서 잘 먹고 잘 교제해요. 그런데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바탕 위에서 모인 거냐, 아니면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취미만 같이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모인 거냐, 그 동기에 따라서 너무나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위해 연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꼭 이게 나쁜, 그 좋은 것이 아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모여가지고 서로 막 또 머리를 짜가지고 감옥 나와가지고 또 다른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요, 참된 일치는 어떤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연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의와 진리와 경건과 겸손과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서로의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의 참된 연합이 우리 동안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이런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뭐냐? 인간이 지어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의 사명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지으심을 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바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강해를 통하여 쭉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이처럼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그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셨어요. 하나였던 언어를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다 나눠버리셨어요.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경건치 못한 생각,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생각,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대대로 후손 가운데 남기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생각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의 교만함의 상징이었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다양하게 이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은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었어요. 징계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4세대, 5세대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것임을 보시고 물로 완전히 진멸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다시는 이 인간들이 아무리 악해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심 때문에 인간들이 그때 노아의 시대처럼 덜 악해서가 아니고 똑같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세운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흩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막힐 때가 있어요.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아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계획한다 하여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어떤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 높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실패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은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초라한 인생이에요. 다른 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너무너무 평범 이하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헛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가 막혔다. 그러면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1서 3장 23절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바르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 1서 3장 23절 보여주세요. 요한 1서 3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의 삶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요. 둘째는 뭐예요?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향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1대1만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도 똑같잖아요. 십자가도.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본분 바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떤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통보만 하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의 순서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는 거.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본심,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성취, 어떤 노력, 그런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바벨의 그런 사건이 주는 그런 교훈처럼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겸손함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